네, 박춘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꽉 차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 표정 보면서 이렇게 해서 참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텅 빈 성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안방에서든 아니면 거실에서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현존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를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장소로 여기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그 운둔자들이 예전에 운동소에서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런 어떤 삶을 묵상하면서 좀 더 이 시간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이 시간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도록 초대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시작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합일로 들어가는 시작, 그 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어떤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에는 방법적인 면에서 구송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송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영광송,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입으로 바치는 짜여진 기도문에 따라서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든 내가 하느님께로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 또는 쓰여진 기도문에 따라서 드리는 입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이 모든 것을 구송기도 또는 염경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라고 한다면 관상기도는 흔히 주보에서나 다른 데서 보면 관상기도를 배워줍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관상기도는 우리가 익혀서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아니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는 묵상기도이고 우리가 묵상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는 우선 특히 독서를 하거나 또 아니면 좋은 것이 성경이나 복음서를 읽고 묵상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독서를 읽고 나서 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분의 뜻을 찾고 또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찾고 추구하는 하나의 탐색이고 추리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단어나 또 와닿는 말, 구절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 방법은
그 방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성인 성녀들이 각 그 수도회마다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르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각기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묵상기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묵상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또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삼고 각자가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실천해보고 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겠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교 가르멜 수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가르멜 영성적인 방법 안에서 가르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가르멜 안에서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방법은 가르멜 수도의 창립자이면서 또 여성으로서는 교회 안에서 최초로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받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가르침입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자서전 8장 5장에서 보면, 묵상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만남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 하느님과 나라는 두 사람이 만나서 우정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우정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서로가 자신의 삶을 나누고 내가 기쁜 일, 슬픈 일 또는 아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서 서로 나누지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면 어떤 친구에게는 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나 아픔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와 좀 더 친밀하게 나의 어떤 속속들이 있는 마음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를 어떤 관계 안에서 만나는지, 그 친구가 나와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친구와 맺어지는 그 관계의 깊이는 훨씬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에서 성령께서는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두 사람 간의 친밀한 삶의 나눔을 나누면서 특히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느님과 깊은 우정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정관계, 우정을 맺어가는 것, 우정을 맺어가는 친밀한 이 기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가르침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주라는 말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어느 한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아니면 힘들 때 또 만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시간을 내고 자주자주 그분을 바라보고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렇게 자주자주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대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대 결심이 없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대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둘이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느님과 단둘이서. 여기서 본다면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 단둘이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단둘이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기도는 자신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숨어 계신 그 하느님과 나와 단둘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혼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 혼자서 고독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대상, 하느님이라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고독 속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한다면 주고받는 것이죠. 나와 하느님과. 내가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고받는 이 대화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의식해야 되고 믿어야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현존해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눈앞에 텅텅 빈 이 공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제가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내가 말을 지속하거나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분과 단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현존의식 그것을 자주자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한다 또는 연습한다. 그분의 현존을 옆에 계시다고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연습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 깊은 내면에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깊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을 의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분이 숨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어색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성인 성녀들이 아니면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어쩌면 그렇게 하느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체험하고 자랐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혹시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하면 체벌을 한다든지 야단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랑을 되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만큼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하느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기서 나온다고도 하겠습니다. 묵상기도는 영적인 것들에 맞들이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해나가는 습관을 길들인다면 영성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맛을 느끼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겠죠. 그런 의미에서 묵상기도는 굉장히 좋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기도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기도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우리의 상상력이나 생각,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이용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면서 추리작용을 하는 것인 만큼 어떤 의미에서 묵상기도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기도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회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길어내고 또 그분을 관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는 평생을 통해서 묵상기도를 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 묵상기도를 바치는 것, 묵상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굳이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자주 못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집에서, 안방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묵상기도를 하루에도 시간을 바쳐서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냉담해지거나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지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머무르고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또 하느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 기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묵상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준비겠죠. 준비된 마음,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독서를 읽는데요. 독서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어떤 영성서적이나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나 복음서가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묵상 기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결심이나 다짐이 있으면 또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느님께 봉헌의 기도, 그리고 내 혼자서 실천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청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또 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청원 기도,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준비 단계부터 잠깐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준비라고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분위기 조성, 자세 먼저 잘 잡아야지 되겠죠. 뭐 구성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입으로 하는 기도를 바칠 때는 그렇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든 걸어가면서든 구성 기도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좀 더 깊이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반듯하게 올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도 우리 자세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많은 뭐 졸립거나 아니면 많은 생각들이나 분심들이 많이 들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로 자세를 똑바로 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준비된 자세 안에서 분심 드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이 마음, 이 자세를 어떻게 앉는가에 따라서 이 자세의 태도는 바로 그 시간,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시간에 하나의 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뭐 내비를 켜고 어디로 갈 거다 하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처럼 배를 바다에다 띄울 때 배를 띄우면 왜 키를 올리는데요. 그 키를 올려주는 것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울 때 키를 잡는 것처럼 이 어떤 방향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앉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면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만약에 의자에 앉는다면 등을 의자에다 기대는 것보다는 의자 등으로부터 떼놓고 가능하면 등에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바닥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다면 뭐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베개나 한 6cm나 7c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뒤에 이렇게 깔고 앉으면 가부좌를 할 때 편하게 앉아서 등이 이렇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장개틀인데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장개틀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방석을 2개를 겹쳐서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앉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성당에서는 등 뒤에 이렇게 기대는 것보다는 등을 띄고 대신에 엉덩이를 뒤로 쭉 이렇게 넣고 앉으시면 허리가 좀 펴집니다. 그래서 쭉 뺀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어깨를 뒤로 한번 쭉 젖혀 보십시오.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혀주면 등이 똑바르게 펴집니다. 그리고 고개는 내가 이렇게 뒤로 젖혀졌다라고 할 만큼 고개를 이렇게 뒤로 딱 젖힌 다음에 여러분들의 턱을 살짝만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그러면 고개 머리 정수리부터 여기 항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직선으로 곧게 펴집니다. 이렇게 곧게 펴진 자세로 앉고 또 두 손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펴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도록 그대로 펴고 자연스럽게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눈은 살그머니 감습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것들이 산만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묵상할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다가 졸리면 다시 눈을 뜨고 독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준비되면 똑바르게 자세가 준비되면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뿜으면서 숨을 고르게 하십시오. 숨을 가쁘게 우리가 숨을 쉴 때 평상시에 편안하게 그냥 어떤 때는 가쁘게 깊이 들이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있는 현존에 있는 이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하느님을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면서 내 온몸으로 하느님의 기운을 보내십시오. 숨을 고르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마음 자세를 고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할 것이 성호를 긋는 것이겠지요. 십자 성호를 천천히 긋고 하느님의 현존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앞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잠시 의식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현존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특히 그분이 나를 사랑스럽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마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잠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기쁜지 슬픈지, 여기서 성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찰이라고 해서 단지 나의 어떤 죄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에 그 마음의 있는 상태를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 단계가 끝나면 독서를 하는데요. 독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읽는 것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가장 잘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상상력, 생각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리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리하는 것,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분을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본이나 또 아니면 십자고상에서 아마 각자가 예수님의 모습 하면 예수님의 어떤 떠오르는 모습이 각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성경 독서를 천천히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단지 필요한 만큼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독서를 하십시오. 단지 옛날에 쓰여놓은 책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독서를 하십시오. 와닿는 것이 없으면 단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단어나 어떤 귀절이나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나 말씀이, 그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독서를 이렇게 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보려고 다른 구절로 이렇게 한번 떠올렸는데요.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마르코복음에서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예리코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나 환경을 떠올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예리코의 장소를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여러분들이 자주 떠올려지는 어떤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 거리를 쭉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과 더불어서 이 거리를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중과 함께 예리고를 향해서 떠나시는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길가에는 바르티메오라는 눈먼이가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군중처럼 예수님 옆에서 따라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장면들을 그 자리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데, 자, 이 상황들에서 보면 군중들은 시끄럽다고 잠자코 있으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순간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리고에서 앉아있는 이 거지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유일하고 단 한 번의 기회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님에게는 아주 치열하죠. 예수님을 찾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한번 그 장님의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장님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장님과 예수님이 마주했지만 장님은 물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장님의 상태, 장님의 어떤 상황, 장님의 처해 있는 이 처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처지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는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곁을 스쳐가시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그냥 지나쳐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그 장님의 그 간절함으로 묵상을 시작하고 묵상을 마치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아마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앞에 드러내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독서를 읽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독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바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령 예수의대리사는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가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된다면 책을 놓으셔도 되겠지요. 예, 묵상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떠올리고 사랑을 길어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마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책을 내려놓고 그분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그분과 마주 앉아 있는 것,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네,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대림 시기이기 때문에 대림 시기인 만큼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묵상할 수도 있겠지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성모님께서 어떤 마음이었고 성모님께서 무엇을 느끼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아기 예수님을 오실 때를 기다리셨을까, 이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인간의 육을 취해서 내려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에 맞춰서 그 성경의 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시기별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사순절이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는가, 무엇 때문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지요. 복음의 한 부분, 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복음서 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지,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어떤 결심, 다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들여다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언어나 말투나 아니면 내 생활 방식이라든가 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또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내 자신과 직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요.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기도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그래서 친구로서 우정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금씩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도록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이 묵상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묵상기도는 방법적인 면에서 두 인격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자신의 생각에 추리작용을 한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를 써나가는 것처럼 상상력을 펼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리를 가셨고 하는 어떤 그 추리작용을 이용해서 어떤 드라마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께 나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하느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사랑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향해 가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순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추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상력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곁에서 머무는 것, 그분 앞에서 현존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든 그분을 그냥 단순히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 그 시간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그냥 허용하십시오. 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있는 현존하는 이 시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10분을 머무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20분을 머무를 수도 있고 30분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시간을 머물러도 되고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르는데 만약에 분심이 들거나 다른 생각으로 빠져서 또 어떤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다시 복음서를 다시 펼쳐서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거나 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다시 복음서를 들지 않더라도 읽었던 복음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과 마주하는 것 자주 다시 되돌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묵상 시간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묵상기도 안에서 느낀 것 각자가 어떤 반성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와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려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느꼈다면 그것에 대한 결심, 또 반성,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만약에 그 기도 시간이 어려웠다면 어려운 대로 이 시간이 저에게 어렵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머무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청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실천해야지 되겠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있고 결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 안에서 느꼈던 것은 일상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 기도, 청원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송으로 마칠 수도 있겠고 또는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으로 그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송기도로 가정을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서 특히 요즘에 코로나19가 많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나 또 많은 다른 봉사자들, 이 많은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구체적인 무엇을 이 지향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어느 순간에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도레미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띵동띵동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피아노를 익히게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어색하고 잘 안 되고 분심도 많이 들고 또 기도하려고 앉다 보면 특히 분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뇌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앉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서 멈춰진 이 생각들이나 이 사고들이 한순간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될 일들 아니면 또 못한 일들 아니면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들었던 말들 수많은 것들이 이 묵상을 하려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 수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것은 초보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매일매일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버릇한다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하는 것들, 분심들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간이 들어가고 맛을 들이다 보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사랑의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는 어떤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앞에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깊은 확신이 들 때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묵상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성당에 잘 못 오고 또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줄고 이랬으니까 이 시간들을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 하느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만들면서 이 시간을 한번 봉헌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기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순서 들은 대로 준비 자세와 그리고 성호를 긋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이 실천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